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의 궁극적 목표, 성령 충만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아직 예수를 잘 모르던 시절에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친구 따라 다녔습니다. 그냥 아는 친구 한 명 있어서 교회를 따라 다녔는데 다행히게도 저희 반을 맡은 그 중학교 그 성경 공부반 선생님이 제 객관적인 제 시각, 아니, 주관적인 제 시각에서는 굉장한 미인이셨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됐죠. 수련회 같은 거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반 선생님께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수련회 가자고.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걸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것도 예쁜 선생님한테 받으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그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친한 친구는 많지도 않고 적응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 밤에 집회를 하는데 이 수련회 가면 이 기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들 많이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는데 놀랍죠.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본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고 잘 납득이 안 됐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흠모하던 여선생님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예쁜 여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이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콧물까지 흘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놀란 거죠. 적응이 안 되던 찰나에 더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힘들다 하는 마음에 연합수련에서 여러 교회에서 왔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후발대들 데리고 온 차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돌아가는 차를. 그 차를 타고 돌아갔더니 또 집에서는 제가 이제 하룻밤 자고 어디서 왔는데 아버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고 아버지한테 괜히 혼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적응을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딱 돼서 올라가는데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등산을 가세요. 교회에서 또 등산을 가자고 그러는데 또 그날 아침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간다고 했다가 가기 싫어가지고 핑계 대고 안 가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산에 갈까 말까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또 어머님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그래서 또 막 눈물이 콧물이 막 흥청망청이 된 거예요. 막 그러다가 전화가 한 3통화쯤 와가지고 3번째쯤 전화 왔을 때 선생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때 왠지 모르겠어요. 그때 울면서도 왜 알겠다고 가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저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등산을 가겠다고. 근데 그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이동을 해서 모악산 이런 산을 가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또 버스에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타 치고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저보고 찬양을 한번 하래요. 마이크를 주더니 그러니 막 기타 치고 찬양을 하는데 저 교회 잘 적응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찬양을 막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분위기가 뒤집어졌어요. 제가 막 그때 이제 고등부에서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이 찬양 잘하지는 않는데 그때 주리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박수 쳐주고 몰라요. 별로였는데도 이렇게 호응을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때 친구들 또 형들 고등부 전체에서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적응이 돼가지고 그 다음 수련회 때는 도망 안 갔어요. 그 다음 수련회 때 가가지고 저녁 집회 또 됐죠. 기도 시간이 됐어요. 회개하래요. 지은 죄가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하래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샌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목이 다 쉬도록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신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이게 성령의 역사다. 전문용어로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참 갈등이 많았어요.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꼭 이렇게 막 부딪히는 장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장애들을 다 돌파하고 결국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파도가 육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거세게 불잖아요. 땅에 발을 내디디려고 하면 할수록 이 배를 가만두지 않아요. 막 흔들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흔들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돌파하게 하셨어요. 근데 배를 끌고 육지에 가까이 오면 배가 파도에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 배가 육지로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가까이 왔다가 파도에 출렁이다가 잘못해서 그 암초 같은 데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 육지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이 배가 큰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트 같은 거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에 승객들 내린 다음에 작은 보트로 이제 육지에 이렇게 실어 날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도라는 게요, 육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세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이 거셉니다. 원래 먼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처음엔 파도가 잔잔해요. 잔잔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게 육지 쪽으로 향하거든요. 그럼 육지 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쓰나미가 돼요. 바다 한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면 저 육지 근처에서는 뭐 몇 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돼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육지 쪽에 올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큰 배들, 작은 배들이든지 그 배가 육지로 가까이 오면 뭐 예전에는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거기서 내려가고 중간에 바닷물에 첨벙첨벙해서 걸어서 나오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항구라는 걸 만듭니다. 항구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방파제로 울타리를 칩니다. 바닷가 한가운데에 그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한 30m 정도, 36m 정도 폭의 입구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방파제로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방파제 바깥에서는 파도가 심하게 치거든요. 근데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전히 물은 깊은 물이 있지만 잔잔해요. 그래서 그 항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육지 가까이 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배 설명을 자세히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항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 여러 경로들이 있겠지만, 여러 경로들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방법은 항구이신 예수님을 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불법이에요. 위험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항구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항구에 들어가려면 좁습니다. 좁아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큰 배가 항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큰 배가 도착할 때쯤 되면 항구하고 교신을 합니다. 이제 큰 배가 항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구 쪽에서 배를 보냅니다. 한 2대, 3대 정도, 예인선이라고 해요. 이거를 보내서 이 큰 배에 갖다가 붙입니다. 붙여서 방향이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게끔 딱 잡습니다. 그리고 교신을 해요. 교신을 해서 이 배가 반듯하게 그 입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조심조심 배를 이끌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인선과 이 배 사이에 소통을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외국에서 배 끌고 온 그 외국인 선장하고 또 여기 예인선을 이끌고 있는 이 한국인 선장하고 이 교류가 되겠습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팀워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인선에서 큰 배에 사람을 하나 올려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밧줄 같은 거 붙잡고 이 줄 사다리 이런 거 붙잡고 배에 어렵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하냐면 그 조타실 들어가서 선장이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선장하고 이 예인선들 사이에서 이 리더십, 이 통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주고받으면서 선장한테
지시를 내리고 예인선한테 지시를 내려서 이 배가 부딪히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일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만약에 그 배가 항구로 들어오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문직 평균 연봉 1위가 도선사예요. 아시죠? 저 도선사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때 그 큰 배에 항구 측에서 보낸 사람 한 명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을 도선사라고 해요. 도선사가 되려면 큰 6,000톤급 이상 배를 10년 이상 선장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는 그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뭐 최소 경력 20년 이상 선장 역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이 연봉을 주고 이 도선사를 쓰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이 배가 들어오다가 이 입구에 부딪히거나 이 배에 손상이 오게 되면 그만한 손실,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 그 에버그린 무슨 배 하나, 큰 배가 무역선이죠. 컨테이너선이 그 선장이 운전 미숙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이렇게 그 운하 사이에 그 흙에 이렇게 파묻혔습니다. 그래 꼈어요, 말 그대로. 그 입구를 다 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배만 못 지나간 게 아니라 뒤에 줄 서 있었던 배들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 이게 이걸 정상화시키는데 꽤 많은 시간이 들었거든요. 그 사이에 배들이 통과를 못하면서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00조 정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런 손해, 이 항구에서도 만약에 입구를 가로막고 이 사고가 나면 이 손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이 도선사의 연봉을 주고도 이걸 쓰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 도선사,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그 가족들, 그 자녀들,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되어질 많은 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 안에 가치가 담겨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도선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거기에 투입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누구 전도 한 명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누구 전도해서 여기 교회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어떻게 된 걸까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죠? 여러분 어렵게 예수 믿었어요? 생각해 보면 참 쉬웠다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거는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결론 내렸을 거야 아마. 나니까 예수 믿었다. 그렇죠? 나니까, 이거 제가 저번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나니까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난 이상하게 하나님 믿어지던데.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자연히 된 줄 알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떠셨어요? 그 태어날 때 힘쓰셨어요? 여러분들 영차 나 태어나자 막 애쓰셨어요? 아니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엄마가 애를 쓰셨고 부모님이 그 10달 동안 고생해서 키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라는 그 과정 속에는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구원받는 게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실수가 없게 하십니다. 실패가 없게 하셔요. 그래서 실패가 없게 하셔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도 예수 믿었잖아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잘 이해 안 되죠.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들은 하나도 일체의 손해봄 없이 완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도선사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나 한 사람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 이 교회 공동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성령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전문 용어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참 사랑.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지배권을 갖고 계세요. 지도력을 성령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정성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허리 디스크 전문의, 서울대병원 전문을 해요. 제가 이분을 만나질 못해서 아직도 허리가 아픈데, 이분을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유퀴즈에 나와서 이분이 막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약이 엄청 잡혀 있대요. 한 3년 정도까지 예약이 다 잡혀 있대요. 이제 방송 나왔으니까 한 5년 정도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분.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하자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청기훈 선생님, 제가 허리 치료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병원으로 잠깐 내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죠. 검사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다 들여다보십시오. 사진 좀 찍겠습니다. 네, 찍으십시오. 홀라당 벗고 다 이렇게 만져달라고, 다 이렇게 이렇게 좀 손봐달라고, 어떻게 하면 고쳐야 될지 알려달라고 아마 내 몸뚱아리를 다 맡겼을 거예요. CT를 찍으려면 CT를 찍으십시오. MRI를 하려면 MRI를 하십시오. 주사를 놓고 뭐 바늘로 찌르든 칼로 째든 꼬매든 알아서 하십시오. 나 맡길 거예요, 진짜로.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목도 좀 안 좋은데 여기도 좀 봐주십시오. 또 가능하다면 뭐 다른 데는 뭐 이상 없습니까 하고 막 내 자신을 다 그냥 오픈해서 드렸을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산 관리 해주겠다고 해요. 여러분들 통장에 지금 한 다들 3억씩 5억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 정도 있다고 칩시다. 죄송합니다. 예.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버핏한테 맡길 때 여러분들이 한 불안하니까 1억 정도만 맡기실 거예요? 저 같으면요 3억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전세 살고 있어요. 저 착각,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털어가지고 다 맡길 거예요. 전문가한테. 손해 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 성령님께 나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못 믿는 거. 왠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계속 불신과 거짓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뭘 믿지를 못해요. 막 속고 여러분들 많이 속아보셨죠? 뭘 못 믿어. 뭐 누구 얘기 계속 듣다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열심히 신자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잖아요. 막 선교사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축구전도 일주일에 우리 한 번, 두 번 하는데 막 매일 나와가지고 축구전도 하라고 하면 전도 막 거기에 갈 것 아닌가. 내 사재를 다 털어갖고 헌금하는 것 아닌가. 너무 성령 충만하면 안 되겠다. 적당히 손을 긋자. 맡기지 말자. 적당히 맡기자. 선 긋고 있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부담 갖지 마십시오. 과장되이 우리가 오버액션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게 되게 열정적인 막 열심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막 부담스러워요. 나도 저 모양새를 흉내내야 될까? 막 두려운 거예요. 기도할 때 꼭 눈물, 콧물 흘려야 되는가? 저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지는 것 뿐이에요. 사실 정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얼마나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오셨어요. 드라마만 보십시오. 그 작가들이 그 안에 은연중에 깔아놓은 황금만능주의, 돈이 최고다예요. 보면 외모가 최고다. 아니 그 직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어떠다가 보니까 좀 친해졌어. 그러다가 연인이 됐어. 알고 봤더니 회장님 아들이야. 아, 왜 하필이면 회장님 아들이에요? 그래놓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역시 남자는 돈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할 때도 이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게 돈 없으면 이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사람 사랑하는데. 남자들이 돈 없으니까 없는데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멀미 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과장되고 거짓된 삶을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뭐 결혼식 한번 하려고 그러면 청년들이 머리가 터져요. 집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뭐 연애를 할 때는 뭐 돈 뭘 써야 되고, 결혼식 얼마나 화려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왜 자꾸 세상에 속아가지고. 또 뭐 대중가요 들어보면 사랑이요 뭔가 되게 열정적이어야 돼요. 막 평생 막 뜨거워야 돼요. 뜨겁지 않은 거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변질된 사랑이래. 그런 그 암묵적인 압박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힘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자 편만 들어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엄청 얼굴이 예뻐야 돼. 막 이런 부담감, 외모를 엄청 꾸며야 돼. 그 얼굴은 한 3개월 정도,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한 3개월 정도. 이 이런 부담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반대입니다. 그런 부담감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정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 헌금했다가 혼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과장 행동한 거예요. 과잉적 거짓으로 행동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가방 하나가 380만 원짜리 하는 가방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원가를 알고 봤더니 8만 원이래요. 그 명품 가방 있잖아요. 왜 비싸게 받는지 아시죠? 가죽, 이태리 고급 가죽이래요. 푸른 초장에서 좋은 풀만 먹고 자란 소의 가죽이래요. 근데 뭔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그 가죽이 어차피 먹는 것 소화돼서 가죽이 형성되는 건 똑같은데 뭐 다르대요. 거짓이죠. 그래갖고 이태리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보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바느질 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들 스티치 해가지고 장인이 만든 인건비를 높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만들고 완성해놓으면 이게 38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사를 당한 거예요. 그 브랜드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명품 브랜드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게 아니라 그 불법 체류자들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만든 거였어요. 그래도 착취해가면서 똑바로 만들어 했으니까 또 예쁘게 만들었겠죠. 우리 명품 가방 샀다고 그러면은 살짝 쳐다보잖아요.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 바느질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근데 그것도 거기 안에 거짓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1,000만 원짜리 가방, 실제로 그 장인들 인건비까지 다 해봐야 90만 원 정도로 해요. 10배를 뻥튀기 하는 거예요. 10배, 30배를 뻥튀기를 해요. 과장되고 과잉된 세상에서 그 과장된 삶을 강요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정직하라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우리가 요동되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속아가지고 멀미가 나는 거예요. 멀미가. 평안함이 없는 거죠.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왜 위로받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꾸 이 과장되고 과잉된 삶을 요구를 하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서 정직을 요구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에다가 해외여행 간 거, 명품 착용하고 있는 이런 거 보여줘야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정직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 같은 건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적절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권자.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를 만나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의사가 물어보죠. 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근데 말은 이렇게 위로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의사는 다른 생각 없어요. 뭐 뭘 위로해 주겠어요? 정확히 진단이나 하자예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제대로 고쳐주자.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하는 말로 마음을 열어요. 그 다음엔 계속 추적하죠. 어젯밤 뭐 드셨습니까? 생활 습관 어떻게 되십니까? 담배 피십니까? 술 많이 드시나요? 다 정직하게 다 고백해야 돼요. 정직하게. 그러면 그때 의사가 그 진술만 듣고 딱 거의 대부분 맞춥니다.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한 2달 전에, 한 달 전이었네.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얘가 막 아프더라고요. 꼬이더라고요. 막 꼬여가지고 선생님, 제가 인터넷 찾아봤죠. 아프기 시작하니까 보니까 오른쪽 배 여기가 맹장 같아. 맹장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맹장인 것 같습니다. 죽는 신용하면서 이제 아프거든요. 조금씩 맹장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고 뭐 했냐고, 어디냐고, 여기가 아프냐고 두들겨 보고 여기 아프냐고 저기 아프냐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결석인데요. 결석이래요. 난 그래서 결석? 처음 잘 몰랐던 건데 이거 결석을 요로 결석?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만약에 제가 맹장이라고 억지 부려가지고 맹장 수술해달라고 했으면 엉뚱한데 째가지고 통증은 그대로 아프고 문제는 문제대로 터지고 이 결석은 결석대로 못 고치고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사실 나도 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직할 길을 못 찾습니다. 아세요? 정직하고 싶죠? 몰라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그 맛있는 점심을 먹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청년 하나, 우리 희원이 청년부 이제 단기 선교 준비한다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길래 이렇게 가서 친근하게 인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안녕. 그랬더니 애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짬뽕 드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짬뽕 저 김치찌개 먹었거든요. 근데 뭘 보고 아차 여기 저보고 여기에 빨간색 점이 있대요. 저는 제가 깔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 진짜 김치 국물이 이렇게 튀어 있었던 거예요. 후딱 가가지고 거울 보고 알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하려면요, 정직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당당해지려고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거울이 필요하죠. 우리는 몰라요. 정직하고 싶지만 우리 그렇게 못 살아가요. 성령님이 이제 붙잡고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정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직을 끌어다 주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때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도구,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냥 살잖아요. 거울을 안 본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엉망진창인데 말씀 또 예배 또 안 나오고 말씀 안 듣고 그러면요 또 그 상태로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엉망으로. 다윗 아시죠? 다윗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일평생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유일한 왕 다윗. 이 다윗이 뭐 다윗 칭찬할 때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라, 뭐 정직하여, 이렇게 다른 왕들 칭찬할 때 다윗이 기준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아시죠,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범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계속 정직한 줄 알아요. 그 자기 부하 우리아를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졌어. 근데
해결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으면 되겠다. 그러면 나는 죽은 미망인을 거두어들이는 인자한 왕이 되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장 중에서 가장 맹렬한 곳으로 앞서 내보냅니다. 그걸 거기서 죽었어요.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죽였다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사한 거예요.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것, 뭐라 그러죠? 자기 합리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보면 속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인대요. 스스로. 사람은요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고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속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나를 속인다고? 근데 우리 안에 마귀가 와서 나 자신을 속여요. 그러면 몰라요. 그래놓고 그리고 나단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다윗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기 전에 한 예를 들죠.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뭐 가축도 많고 부유해서 풍족한데 이 가난한 사람은 염소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딸처럼 여기면서 품에 안고 그 염소 새끼가 내는 젖으로 꼴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더니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내어다가 대접해주지 않고 가난한 자의 염소 새끼를 빼앗아다가 이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다윗이 당할 때가 지라고.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 순간만큼이 지죄이.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화를 내요. 이 나쁜 부자놈 같은 거. 당장 이 사람은 이걸 7배나 갚아야 될 막중한 죄인이다. 그래서 막 죽일 놈이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았다니까요. 계속 나는 죄 없어. 나는 잘못 없어. 스스로 속입니다. 거울이 필요했어요. 나단이 와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와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거든요. 속고 있고요. 그러다가 한 번씩 목사님 말씀이 찔려가지고 내 얘기인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목사님 표적 설교했고 나를 나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울로 비춰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이 이 나단의 말을 듣고 통에 자복하면서 시를 씁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이거든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정직히 행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 2시간, 3시간 뭐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금식도 몇 번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것도 물론 능력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 그래서 정직이 내 안에서 솔직하게 내 입술을 뚫고 나와서 내 입에서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끔 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 대부흥이 있었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월 14일 겨울입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사경회의 마지막 날 우리 강사 목사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다 말고 죄 고백을 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제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그때 장로였습니다. 길장로, 나는 세상을 곧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네.
그래놓고 이렇게 고백하죠.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그 부인의 돈 100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큰 돈입니다, 를 사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책정을 한 거예요. 돈을 관리해줬으니까 이만큼은 내가 상말로 먹어도 되겠다, 내가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다 하고 그냥 말없이 그 돈을 자기가 편취한 거예요. 요새 말로 횡령이라고 하겠죠. 자기 걸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양심에 꺼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이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장로님의 회개를 듣고 이 신자들이 또 많은 그 선교사님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는 나는 병든 아내를 놔두고 매번 술에 취해서 이 병든 아내를 향하여서 빨리 죽어버려라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선교사님 돈을 제가 2전이나 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본처와 자식들을 버려두고 첩을 2명이나 두고 다른 살림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양태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양시내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부흥이었어요. 부흥은 말씀 듣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회개를 하거나 회개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일들은 탈로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또 직분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돈 관련 성 관련 문제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체면치레 하느라고 쉬쉬하자. 또 반대쪽에서는 또 난리를 치죠. 아니다, 이거 법정으로 갖고 가서 국가법에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감당 못하시는 일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황해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밝히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셔서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계속 문제로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날은 다 드러나게 하셔요.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자식의 잘못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머님이 저를 단기 선교 출발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시고 어머님이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아파트였거든요. 저희가 1704호를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가 저녁쯤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화단에 여학생 하나가 누워 있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왜 화단에 왜 누워 있지? 왜 그래? 그리고 구급차 불러갖고 실려 보냈어요. 어머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1703호에 사시던 이 집에서 거기서 이 따님이 아마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가. 근데 아빠가 불시에 가방 검사를 했는데 가방에서 담배가 나온 거예요. 담배가 나왔는데 아빠가 이제 이건 혼내야 된다. 다리 몽둥이를 뚝 부러뜨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마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딸내미가 자기 방으로 문 잠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밖에서 막 쾅쾅쾅쾅 두들겼죠. 이 딸내미가 너무 무서워서 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결론입니까? 바른 결론이 아니잖아요. 발각이 됐을 때 성경 말씀, 아마 이분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셨더라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정직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직 안에는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차마 말로 다 꺼내놓을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든 밖으로 표출되게 하시든 나타나게 하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으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근데 이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공동체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면 그 짐을 우리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다, 헬라어로 프로람바노입니다. 먼저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취하. 드러났다인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먼저 취하다, 앞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누군가 어떤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문제시가 돼 가지고 한 사람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먼저 드러났을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우리 다 인간 죄거든요.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는데 먼저 드러났다면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줄 아는 공동체의 성숙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돼요. 거기서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흉한 꼴 보기 싫다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구경하고 수군덕거리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나거나 어떤 건물이 붕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CCTV 돌려보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위기에 처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구경해요. 멀리서 이런 불구경, 강 건너 불구경 재밌어 하잖아요. 싸움 구경이 최로 재밌다고 하고 구경해요. 어떤 사람은 그 혼란을 틈타서 들어가 가지고 도둑질해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모범 시민 하나씩 있죠. 배운 대로 쓰러진 사람 구조하고 응급처치하고 그 가정마다 불났으니까 문 두드려 가지고 빨리 나오시라고, 탈출하라고 이렇게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또 소화기 들고 가서 불 끄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범죄함이 드러나거나 그 정직함 가운데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이 함이 했던 행동처럼 가가지고 쏙닥쏙닥 어디 가가지고 다 흉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만난 강도 만난 그 사람, 그 예수님 그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구조해줬는데 그 앞서 지나갔던 레위인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도망가잖아요. 피해가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샘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자기 나귀에 들쳐업고 여관으로 가서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자기는 일정이 있으니까 사비를 털어서 나중에 내가 갚으리라 하고 약속하고 책임을 자기가 다 지고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이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를 한 노래라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예, 성령님을 묘사한 이 가사거든요. 제목은 여러분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게끔 나를 과잉되게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의 그 인격을 개개인이 받아서 그 인격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정직한 상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정직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기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자꾸 이렇게 말로 꾸미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렵죠. 거룩하게 언어를 써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소 버벅대더라도, 다소 어휘가 다른 사람들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내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잉 행동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정직하게 이 입술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실 때에 그 정직함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도 정직하고 다른 타인의 정직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돕고 섬겨주는 모습, 그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수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